290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희들 대표에서 김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불구하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한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예수님 보혈로 정케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시대적 벽보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슬기로운 다소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 고향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향립 마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염려로 또한 만불탈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받는 체험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이 사회가 더욱 악하고 비틀거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거룩한 신앙 양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온전히 세워지오니 간교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홍수의 피해로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지구촌 곳곳에 자연의 재해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건강 지켜 주옵시고 불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가르치는 데 전무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신 사모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재진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걱정 근심 무거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고 날씨가 궂은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날을 활창하게 맑게 하시고 이 날을 저희들의 기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비 맞으며 나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땀 한 땀 손모아 바쳐진 모든 11조와 감사의 물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땀과 수고가 온전히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기이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관영 성도님, 또 송찬호 성도님 지난주에 한주 바쁘셨는데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맞으니다 갑자기 더워지니까 그래도 다 눈망울이 다 더우시네요. 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그냥 손 한번 이렇게 털어주세요. 내 손이 굳었나 잘 되나 그리고 한번 우리 손 한번 내서 수고했다 하고 이렇게 내 손 한번 만져주세요. 손 만져주시고 그리고 한번 펼쳐볼까요? 한번 앞으로 쭉 펼쳤다가 쭉 펼쳐주세요. 자, 오늘은 앞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만 특별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성도님들이 앞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저기 어깨를 잘 주무세요. 박준호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다 나오셔서 앞에 이렇게 주무세요. 너무 아프지 않게. 자, 우리 송찬 성도님도 우리 집사님 좀 그리고 어깨랑 이렇게 돌려주세요. 말이 시원치 않았는데. 어깨도 좀 풀어주시고 우리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수고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수고했다. 집에서도 이렇게 좀 스트레칭 잠깐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굳지가 않습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를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분들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막바지 어떤 극한의 어떤 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셔서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때로는 고통의 시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보타에 살다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고 하는 거죠.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갈릴리 사역 많이 하시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또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냥 갈릴리 지역만 있는 사람만 복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병 환자가 되면 그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토굴이라든가 어떤 다른 데 나가서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귀신도 떠나가고 뭐 병마가 다 사라지고 그냥 다 나음을 입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소문은 들었지만 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병 환자들. 그냥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레프로스라고 해서 비늘이라는 거죠. 겉이 이렇게 딱지가 낀 것처럼 계속 이렇게 그런 것 같은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전염병을 이용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움푹 파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볼 때 약간 이렇게 우리는 살결이 부드럽잖아요, 그죠? 근데 부드럽지 않고 딱지가 끼고 비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몸이 곪고 짓물러져 상처 부위가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된 악성 피부병을 뜻한다고 했어요. 물고기 비늘처럼 우리 피부가 변했다는 거예요, 악성. 그러니까 옷도 이렇게 옷으로 다 가려야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나를 잘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격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환자 입장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그냥 속에서 막 끌어넘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 오신 걸 보긴 봤지만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스스로가 격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리.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서 가까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우리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겠어요. 예수님한테 들려야 되죠. 그래서 소리를 높여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소문은 그렇지만 예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몸이 물고기 비닐처럼 다 이렇게 막 두껍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보이겠어요? 스스로도 남한테 보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보셨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될 무엇이 뭐냐면 우리가 나음을 받고 끝날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있습니다. 내 병만 치료받으면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면 예수님을 그냥 처음에 내가 예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갔지만 내 병이 고침받는 순간 나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생활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나 아플 때나 질병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항상 우리 영접하고 살잖아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지만은 다 그렇게 구원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하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이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율법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 사라졌나 없냐를 제사장들이 판단을 해줘요. 그래서 나병이 아직도 그대로 있으면 다시 광야로 나가야 돼요. 격리돼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확인을 해주면 다시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보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 나병이 이미 나았다는 얘기예요.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으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제사장들에게 가기도 전에 그 제사장들 가서 보이려고 돌아서 가는 중간에 깨끗함을 싹 받은 거예요. 비닐처럼 있던 몸이 그냥 우리처럼 지금처럼 살결처럼 싹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우리의 몸이 변화가 싹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10명이 다 막 기쁨으로 아주 그냥 놀랍게 막 깜짝깜짝 뛰었을 겁니다. 몸이 싹 지금까지 사람에게 보일 수 없었던 몸이 깨끗하게 우리 뼈처럼 피부가 좋아졌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나은 것에 만족했다. 내 몸이 깨끗해졌구나. 이제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만 앞섰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영광을 돌렸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10명이 와서 내 병이 깨끗하게 낫기를 원해서 가서 제자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전에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아까는 어떻게 나음을 입기 전에는 어떻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지만은 지금 나음을 입었으니까 예수님 발 아래 와서 엎드렸다. 이것은 어디하고 비슷하죠? 12해를 혈병으로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로 나음을 입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그의 병이 나았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나는 가까이 가지는 못한다.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는 낫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12해를 어떤 병을 다 찾아가도 낫지 않던 혈병이 다 깨끗함을 나았다. 그것처럼 오늘 나병 환자 이 사람도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겠어요. 정말로 기뻤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발 앞에 가서 엎드린다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으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드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격하는 거죠. 감사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냐?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만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만 있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질 않아요. 같이 살질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 나올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나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몰랐다. 그냥 스스로 내 병이 나았다는 것만 기뻐서 돌아갔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이 다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가를 살펴봐야 될 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 따지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 만나는 시간들은 다 틀리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병도 나았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라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 우리는 이 한 사람, 이방 사마리아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3절을 보면 주는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며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하늘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 걸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강물의 깊이도 우리가 얼마나 깊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나병 환자였지만 나음을 입고 나서 누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나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곧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10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한 사람도 그 10사람과 함께 깨끗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고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분명히 10사람인데 9사람은 다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사람의 이 모습이 뭐냐면 당장에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나음을 입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 병을 병원 가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치료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제 할 일을 하고 있네요.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하나님 앞에 죽을 고비를 그래서 몇 번을 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사랑해 주시니까 죽을 위기가 찾아오면 제가 그나마
죽을 때 뭐 사고 날 때 하나님밖에 안 찾았어요. 제가 한번 그 전에 한번 얘기 드렸나요? 제가 방앗간 운영할 때 겨울철에 그 주일날도 우리는 방앗간 운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주로 이렇게 토요일하고 주일날 다 결혼식을 해요. 그럼 방앗간이 결혼식하는 날 주일날 아침에 떡을 해야 될까요? 새벽에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제가 동면을 이제 가서 배달해 주고 와요. 그래서 불이 나게 해서 동면까지 가서 그 다 배달해 주고, 그리고 또 주일날이면 빨리 제가 또 성가대를 하거든. 음치가 또 성가대를 해요. 그 성가대를 앉아야 되니까 또 불이 나게 차를 가지고 계속, 그때 그 이제 갤로퍼였어요. 갤로퍼를 몰고 오다가 석곡주 와갖고 이 도로가 사르름이 얼었어요. 겨울 이제 봄은 됐지만은 이 도로가 새벽이 되면 살짝 오는데 그냥 달려오다가 그냥 차가 그냥 이렇게 돌았어요. 차가 막 빙빙 돌다가 한쪽은 떨어지면 하천이고 한쪽은 산이고, 그때 외마디 제 나온 소리가 하나님 소리가. 그리고 차가 어떻게 됐을까? 차가 돌다 지쳐갖고 그냥 차가 그냥 천천히 그냥 이렇게 그냥 슬로우로 움직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차가 이렇게 슥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도로 중간에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도로하고 저하고 딱 붙은 거예요. 차가 시동이 꺼졌어요. 근데 창문 우측 창문 갖다 이렇게 딱 누르니까 창문을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차창을 통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대예요. 이제 그때는 뭐 삐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저는 삐삐도 그런 걸 좀 싫어했거든요. 싫어해서 삐삐도 없을 때고, 또 한 차가 이렇게 도로 중간에 다 앉고 있고, 그래서 지나가는 분한테 저쪽에 가면서, 그때는 집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전화기를 쓸 수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좀 제가 아는 정선의 그 공업사에다가 전화 좀 해달라고. 지금 차가 이렇게 정복됐으니까 그 차를 좀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공업사 차가 와서 제 차를 견인해서 끌고 갔어요. 그 차는 축이 틀어졌어요. 차가 이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는 결국은 결국 저희들이 팔아버리고 말았는데, 수리를 한 다음에 말았는데, 성가대 시간에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어요. 제가 예배 중간에 쑥 하고 들어갔어요. 예배 중간에.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 나서 집에 돌아와서 제 아버지한테 이실직고 해야 되잖아요. 차가 공사에 있으니까. 그래서 차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 몸은 하나님도 다친 데가 없어요. 차는 망가져 다 거의 뭐 폐차 지역까지 가서 수리해서 고쳐 받았지만은, 저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일이 있을 줄 알았다. 성가대에 앉아야 되는 성가대를 안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가대에 들어오는 시간에 안심을 했다니, 그래도 다친 데 없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인데 이상하게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요. 몸만 건강하면 된다. 차를 망가져도 괜찮고. 그래서 제 신조가 뭐냐면, 차는 망가져도 괜찮다. 차는 고치면 되니까. 근데 사람만 안 다치면 된다. 제 신조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빨리 데려가시겠죠.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더 못난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더 수고하고 고생하는 의미에서 저를 살려두신 줄 알아요. 제가 뭐 뛰어나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저를 미련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학생들 가르치고 중고등학생들 청년부도 지도교사로 있었어요. 저는 그 일이 제가 최선의 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방앗간에서 일을 해서
거기에서 번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교육하고 아이들 뭐 그때는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 마치면 아이들 뭐 이렇게 뭐 가락국수라든가 뭐 떡볶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주면서 튀김이나 사주면서 제가 아이들을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그때.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제가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괴리하려면 한참 너무 지나가니까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라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러면 바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좀 나태해지지 않았나? 좀 물러서 있지 않았나?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먼저 다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혹시 잘못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주님을 바로 인식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9명은 나음을 받았지만은 저처럼 밀어내갖고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나중에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9사람은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냥 멸시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소중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묻고 있잖아요. 없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구원받고 나음을 입었으면 야, 너 나와 함께 다니면서 너 나음 것을 입은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알리면서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내 갈 길로 가라. 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곁에 자꾸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으면 내 본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것이. 그 믿음 때문에 너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너의 믿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무도 여기 이곳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6.25 전쟁이 우리 남쪽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또 한편에서 북한이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뒀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재산 다 빼앗았어요. 뭐 지주들의 뭐 돈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남쪽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피난을 갔어요. 피난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증가합니다.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도 지금 소천하셨지만 원로 목사님도 이북분이세요. 그래서 피난 내려와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피난 내려왔는데 아주 키도 저보다 더 커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흰 고무신을 신고 저희들이 막 유치원 마당에서 막 축구하고 뛰놀거리면 그냥 너무나게 담 넘어서 이렇게 저희들의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분이 원래 폐병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폐병이 걸리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때 영월에 계신 목사님이 한 분이 같은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정선에 와서 좀 도움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정선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영월에 계신 목사님이 너 도움 전한다면서 거기서 있으면 너 죽는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선 와서 도움 전하라고. 그런데 그때는 어떠냐면 산 넘고 물 넘고 막 배 타고 그렇게 오던 시대. 지금처럼 차로 다 다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곳에 정선에 와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 그 당시에는 여기가 광산지대였어요. 광산지대여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면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옆에 같이 다니셨대요. 그래서 산을 넘어서 또 강을 건너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증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민둥산역으로 바뀌는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곳이면 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밤에 또 밤에 달을 보면서 그 산을 넘어간대요. 그때 다 걸어 다녔어요. 지금 우리가 민둥산까지 걸어가려면 가겠습니다 하고 갈까요? 우리가? 그 차 타고 가도 뭔데, 저도. 근데 그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곳이면 그냥 가시고. 그리고 정선에 뭐 부평이나 나전이라든가 뭐 단체 뭐 이렇게 하는 곳마다 교회마다 다 정선 조한교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정선 제일교회도 가서 목사님 전사님 한 분 세워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목사가 세워지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이 정선 지역에 보면 강원도가 감교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선 지역만 장로교가 많아요. 그 이유는 그 목사님이 계속 교회를 그 전도자를 세워갖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옛날 사진 보면 가서 아버지가 교회 짓는 일을 했어요. 처음부터 건축일을 했던 분이 아닌데 가서 담도 벽돌로 쌓아주고 교회도 직접 가서 쌓아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옆에 가서 벽돌 쌓는 데 옆에 가서 옛날 사진 보면 흑백 사진에 그 사진이 나와요. 조그만 이 꼬맹이가 아버지 옆에 그 벽돌 쌓는 데 가서 옆에 가서 사진 찍고 막 웃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103세까지 사셨어요. 폐병에 걸렸던 분,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그냥 다른 분들보다 다 병을 낫고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는 복음을 증가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예수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계속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정말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우리는 이미 모셨잖아요. 모셨으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깨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걷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이것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됐잖아요. 9은 다 자기 갈 길로 갔지만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를 직접 만났던 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받으면서 다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숨을 쉬고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 숨쉬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몸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큰 소리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이 좀 있습니다. 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그 어떤 것도 사망도 없는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날마다 이 땅에서 연약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나와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구원받기 원하지만 오히려 유대인이고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멸시받고 시련받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아침까지도 새벽까지도 비가 왔었는데 지금은 또 해가 쨍쨍나서 좀 맑은 날씨가 됐습니다. 근데 예보를 보니까 또 비가 또 예보도 있더라고요. 비가 예보도 있으니까 충분히 비 올 때는 그냥 일하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쉬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맑은 바람이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영화 영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삶의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그 아홉은 어디 있냐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사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